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는가? 그건 오늘 이제 컬럼에다가 제가 나름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키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나신 딱 그날은 아니에요. 그냥 잘 모르니까 역사 사료에 잘 안 나타나니까 그냥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왜 25일 날 성탄 예배 안 드리고 오늘 드리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 그런 궁금증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냥 교회 카운슬에서 그냥 정한 거니까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영어로 하면 exactly 확실하게 언제 태어났냐 그런 거 따지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고 새기고 또 그 의미대로 살아내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42대 손으로 태어난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혼한 사람이 자기들끼리 뭐 부부 간에 뭐 해야 될 그런 걸 한 적이 없는데 더커니 그냥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에 그걸 받아들이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뭐 배우자끼리 서로 딴 놈만 팔아도 그냥 난리가 나는 판에 딴 남자의 애를 뱉다고 그러면 뭐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누군가의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경천동지할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일뿐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과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근거를 따라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이 탄생하는 그 일에 대하여 적어도 지금 킬로미터로 따지면 500킬로 내지는 10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별을 연구하던 점성술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뭔가 지금 그 땅에서, 뭔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들이 기다리던 그분이 지금 태어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말을 타고 쫓아온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새로 태어날 유대인의 왕을 맞이하러 이렇게 온 겁니다. 엄청난 먼 거리를 달려서 온 거예요. 오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헤롯이라는 왕이 버젓이 지금 살아있는데 뭔가 또 유대인의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뭐 그 성경대로 하면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그렇디야 저렇디야 해가면서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내심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또 누가 무슨 왕이 났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즉각 소집을 한 거예요. 이 헤롯 왕이 여봐라, 이 무슨 소리냐 도대체 어디서 태어난다는 거냐 왕이.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본보았사온데 거기에 의하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걸로 알고 있사옵나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죠. 미가서 5장 2절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걸 한번 같이 화면에 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뭐 서기관들은 성경을 두루 연구하고 또 대하는 사람들이니까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헤롯이 그 동방에서 왔다는 박사들을 불러들여서 여봐라, 3명인지 4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부르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쫙 쫓아와서 지금 헤롯과 담소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동방의 3명의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하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태어났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 아기를 찾게 되거든 내게도 고하시오. 나도 그 아기에게 가서 경배를 하고 싶소이다. 근데 이게 나중에 뻥이라는 게 밝혀져요.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정치적으로 긴장감이 생기고 견제가 되면서 시기심이 나면서 막 걱정을 하면서 나중에 어떡합니까? 아기들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뻥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계속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별이 갑자기 멈추어 서는데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얼른 내려가지고 뛰어 달려 들어가 보니까 말구유에 그래 예수님이 태어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어난 예수님을 경배를 하고 그 앞에다가 이분들이 선물을 턱 이렇게 내어놓고 돌아갔다 하는 게 이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정체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동쪽 나라 중에서 점성술이 발달된 나라는 바벨론 아니면 페르시아인데 문헌에 보면은 페르시아가 더 점성술이 발달되어 있다고 봐서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왔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고대 페르시아에는 천체를 연구해서 그것을 인간의 운명과 연결짓는 그런 거를 주로 하는 그런 특정 계급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마구 혹은 마기라고 불렀어요. 요즘 매직하면 이제 그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온 거고 또 영어식으로는 메가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뭐 현대식 PhD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 박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당시에 이런 점성술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가 있었는데 그 종교를 조로아스터라고 해요.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그 종교의 사제들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당시 이제 바벨론의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이제 끌려갔었잖아요. 그 한 70년 동안 있으면서 이 바벨론에 와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기다렸던 그것을 생각하고 이 점성술을 보면서 이상한 별이 탁 나타나니까 야, 이게 바로 그거다. 그러고 이제 달려온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확신을 가졌으면은 이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 예물이 어떤 겁니까? 첫 번째가 따라서 읽으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황금이고 두 번째가 유향, 세 번째가 모략이에요. 이것이 지금도 뭐 비싼 거죠. 그런데 그 당시는 더 비쌌어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황금이 갖는 의미가 뭐냐? 황금은 예나 지금이나 최고의 권위예요. 최고의 통치자예요. 그래서 왕들이나 황제들은 다 도포를 어떤 색깔 입어요? 황금 색깔 도포를 입어요. 내 제일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만왕의 왕,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황금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금이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특징이 뭐냐? 부식이 안 돼요. 다른 금속들은 오래되면 다 녹이 쓰는데 금만 녹이 쓸지 않아요.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온 이 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이 또 유연성이 뛰어나가지고 고밀도지만 유연성이 뛰어나가지고 가공이 쉬워요. 그러니까 뭘 만들기가 쉬운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무엇과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을 최고의 금속으로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금가루를
먹는 경우가 있대요. 고급 음식에는 금가루를 얹어 놓는데 그게 보기 좋다고 그런 게 아니고 열을 내리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아주 특효약이라는 거예요. 금이 그런 줄 몰랐어요. 두 번째 유향입니다. 프랭킨센스라고 하는 이 유향은 아주 연기만 맡아도 치유가 되는 그런 것인데,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가장 고상한, 가장 그 비싼 연기는 바로 이 유향을 피울 때 나는 연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유향을 이제 바쳤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향도 특징이 있더라고요. 통증과 염증을 억제하는 전통적인 약재라고 하네요. 또 노화를 방지하고 미용 효과가 있어서 물이나 우유나 요구르트에 섞어서 샐러드에 뿌려 먹으면 그렇게 미용에 좋다고 합니다. 다음에 제가 유향을 가져올 테니까 사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몰약이잖아요. 몰약, 미르라고 하는 이 몰약은 뭐 보나마나 딱 나오는 게죠.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미라를 만들려면 다 어떻게 해요? 몰약으로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 몰약은 영원성, 영원히 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 주셨으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런 영원성을 상징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런 선물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 거냐? 이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이 오늘 뭐죠?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준비한 선물은 뭐냐? 오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선물을 아주 잔뜩 갖다 놓으셨잖아요. 이 선물도 누군가에게 나눈다는 의미에서 좋은 선물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드릴 선물을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되겠냐? 우리도 황금 유향 몰약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 오늘 현대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겠느냐? 첫째로 누구나 소유하고 싶어하는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권위와 명예가 바로 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프라이오리티, 우선이 되면, 우리 안에 그 고백이 있으면 예수님이 그 선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넘버원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선인 거예요. 그게 진짜면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내게 있어서 예수님이 넘버원이면 그러면 그게 진짜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그 고백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황금은 어떠냐? 고귀하지만 누구나 잘 어울리는 거예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누구와 잘 어울리는 거. 제가 여기 이제 처음에 오니까 뭐 여기 그 할아버지들이 여기 노인정에서 뭐 그러면서 그냥 계속 막걸리 타령만 해서 제가 몇 번 사다 드렸어요. 그래도 말이라도 좀 붙여보려고.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막걸리를 말이야 사다 주고 말이야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뭐 제가 막걸리를 또 주거니 받거니 하고 뭐 코가 빨개지도록 매서가지고 뭐 그렇게 이렇게 한다면은 그건 문제지만은 저의 그 정체성은 지키면서 그분들과 뭔가 어울리기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는 이것은 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고귀하지만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선물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유향은 주님께서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보적 역할을 하시는 모습이었다면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는 중보적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합니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까? 아이고, 그이만 끼면 그냥 다 깨진다니까. 그 사람만 끼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것도 다 깨지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죠. 우리들이 가면 깨어진 관계들이 다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딱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면 이렇게 등져 있던 사람들도, 끊어져 있던 사람들도 다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를 주님께서 선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향과 몰약은, 또 황금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다 특효약, 약재로 쓰는 거예요. 누군가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누군가를 치유해 주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선물이 되겠구나. 여러분, 누군가를 치유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나타나기만 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막 이렇게 되면 치유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상처 주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몰약은 부패와 악취를 없애주는 것이죠. 그리고 향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모습은 부패된 악취를 다 몰아내고 우리 공동체를 향기로운 공동체로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주님께 드린 박사들의 세 가지 선물은 자기를 희생하여 누군가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나를 도구로 당신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를 도구로 나를 살리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도구로 하여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대부분 사람은 이용 가치를 보고 접근합니다. 누군가에게 접근하면 내게 그만큼 뭔가 이용 가치가 있겠지 하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입장을 바꾸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이용 당해야 되겠다. 누군가에게 도구가 되어서 그를 아름답게 만들고 그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일에 쓰임을 받겠다라고 결단한다면 그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선물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멋진 선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